할렐루야. 이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주시고 또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또한 이 모든 시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하시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시험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 가지 시험 중 첫 번째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근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에 대한 욕구, 그 유혹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장 약한 상태에서 공격합니다. 사탄은 가장 약한 상태에서 공격합니다. 누가 약할 때요? 우리가 약할 때요. 우리가 약할 때 사탄은 가장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었을 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1년을 하루로 계산하여서 유대인들이 불순종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40일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사역을 하시는 그 내용들이 그 율법이 새롭게 되신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40일간 홍수가 내려 심판했던 일도 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0일이라는 금식의 시간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육체의 한계에 다다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그리고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극도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금식하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냥 금식도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이어서 주님이 배가 고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줄이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금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통도 경험하지 못하고 배도 고프지 않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시지 않았는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픔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금식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서 금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시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굶주리셨다, 배고프셨다는 이 표현은 얼마나 극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암시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표현이지만 굳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인간으로 고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굶주리심을 강조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인간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시험과는 달리 첫 번째만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시험, 첫 승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굶주리신 상태, 가장 힘드신 상태, 그 어려운 상태에서 주님이 시험 받으심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승리가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은 시험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이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시험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보면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아블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3절은 독특하게 마귀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귀를 대표하는 말이 무엇인가? 마귀를 수식하는 말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증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를 어떻게 묘사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사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을 권세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능력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탄이 가장 예수님이 약해진 상태에 와서 시험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 말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상태를 보고 찾아와서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은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살짝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언제 다가옵니까? 가장 약할 때 다가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다가옵니다.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가장 약해진 그때
살그머니 다가와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요, 사탄은 언제 유혹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 유혹해요. 우리가 약해지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약해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에 약하십니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언제 약한지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나의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것에 약한데 한밤중에 먹방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다면 그 유혹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강한지를 알아야 사탄의 유혹을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은요, 항상 우리가 약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그 틈을 노립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그때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우는 사자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자신의 종인지를 증명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고, 시험에 승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면, 주님에게서 아주 멀어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조차 사라지고 마귀에게 휩쓸려 다니는 죄의 노예처럼 살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증명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신 그 때에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내용을 보면 매우 교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작해요. 무엇이라고 유혹할까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말을 살펴보면은 마치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는 그러한 표현처럼 보이는데요,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에게 명령하십시오. 돌이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사탄이 전제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명령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보다 훨씬 더 교묘한 질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면서 하나님과 하와, 아담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이미 그것은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혹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드십시오.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완벽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의심케 하는 유혹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돌에게 명령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흥분시켜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정하고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사기꾼은요, 이렇게
인정하면서 접근해요. 상대방을 흥분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 이거 살 돈 없죠? 한번 사보세요 하면서 흥분시켜가지고 그래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면서 감정적으로 막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사기꾼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하수예요. 고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아, 선생님 충분히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묘하게 말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자극시키는 사람은 하수예요. 다 보여요, 수가. 여러분을 높이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을 높이는 사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괜히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띄워주는 사람,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방심하게 만들고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마귀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쉽게 열릴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다가와서 칭찬하고 높여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굶주린 예수님에게 빵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마귀가 빵을 가져와서 유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빵을 가져와서 예수님 보고 드셔보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돌로 빵을 만들어서 드십시오라고 합니다. 왜요? 마귀는 돌로 빵을 만들 능력이 없거든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돌을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로 속이는 거예요.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말로. 돌로 빵을 만들어 보십시오.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에게가 아니라 이 돌들에게 빵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돌이 많았어요. 광야에 있는 건 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 하나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먹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양을 드십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한 끼 식사로 1kg 정도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 분 별로 없습니다. 불과 몇백 g에서 하루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이 1, 2kg 정도 될까요? 돌덩이 하나, 그걸로도 충분히 배가 부를 만큼의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만들어서 그 욕심을 채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조금만 드셔도 그 속을 만족시킬 정도인데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파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도록 유혹하는 이 말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먹는 욕구와 소유욕 모든 것들을 건드리는 유혹인 것이죠. 예수님은 굶주리셨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도 있습니다. 돌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혹받기 좋은 상황과 환경입니까? 거기에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유혹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배를 채우고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사재기 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집의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냉동실에 언제 넣었는지 모르는 음식이 저 깊은 곳에 담겨 있습니다. 꺼내보면 어떤 음식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음식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소유욕과 지배욕과 내 배를 만족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의 일을 내가 다 하겠다라는 그러한 나의 나됨, 내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욕구와 모습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그러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축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쌓아놓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비 문화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채우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정말 만족할지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주어져도 안정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사방에 있는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 떡도 필요가 없어.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떡도 필요하지 않고 돌도 필요하지 않고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우리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마귀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러면 맨날 집니다. 왜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됐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주어가 없어요. 누가 기록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문법을 보면요, 기록한 사람이 없으면 그 주체가 적혀져 있지 않으면 신적인 기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이것이 기록되어서 끝이 아니라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이야기를 한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입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떡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아셨어요. 당연히 먹어야지 산다. 그래서 빵으로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존하여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면은 마른 뼈에 환상이 나옵니다. 골짜기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다 말라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들이 말랐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유지하는 근원이에요. 지금 주님은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욕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평안합니까?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까?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과 잠 못 자는 매일매일의 밤들과 그리고 수많은 관계의 갈등 속에서 배는 부르고 등은 따뜻한데 영혼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옷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 또한 우리는 아울리치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세계의 남미의 북한에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풍족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위에 다 돌만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죽음 앞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죽음 앞에서 삶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떡과 말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떡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사람을 살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주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만나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떡이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러나 주님은 만나만 주시지 않고 율법 또한 주셔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떡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영혼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까지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직접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네가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은 주님의 배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 이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유혹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고 먹여 주시며 이것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끝은 떡으로 시작하고 떡으로 끝납니다. 주님은 친히 떡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은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 그리고 그것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하고 너의 힘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지하여 살 것이다. 떡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사는, 그리하여 떡과 말씀을 함께 풍성히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